오늘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히브리서를 언제부터 있나 보니까 8월 1일부터 8월 첫 주부터 히브리서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간에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정정소 목사님이 한번 오셔갖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제 정확히 5개월 만에 이제 히브리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부족한 설교를 들어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성경을 한 권 마칠 때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만, 목회자의 제1의 사명,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뜻과 의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 한자로 하면 성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언, 운반은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거, 이것이 목회자의 가장 첫 번째 사명입니다. 부르심교회 목회자인 제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마지막 부분은 축복과 끝인사 부분입니다. 먼저 18절과 19절은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잘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요, 성도는 그 지도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순종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지도자는 높고 배우는 성도는 낮고 그런 거 아닙니다. 배우는 자가 없이 어떻게 가르치는 자가 있을 수 있겠어요? 가르치는 자가 없이 어찌 배우는 자가 있겠습니까? 지도자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지도자는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목적이에요. 자기 철학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철학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지도자인 목회자가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 하나님께 가르침을 잘 받아야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자신도 기도해야 하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좋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를 잘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주보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이 주보를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주보에는요, 거의 모든 교회의 정보들이 들어와 있어요. 가장 먼저 올해의 표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이거였는데, 저거는 지금 작년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 바꿨어요. 그냥 그대로 놓고 있는데, 올해의 표는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보시면 올해 표가 말씀을 따라 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보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만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다른 거 따라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표시되어 있어요.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또 다른 사역자들이 있으면 그 사역자의 이름도 거기 나와 있겠죠.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지를 이렇게 열어보면요, 이제 주일 예배 순서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주일 예배 순서도 그냥 이게 순서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순서들을 보면서 말이죠, 주일에 전해질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이
주일에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일 오후 모임과, 지금은 없습니다만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하겠습니다만, 주일 오후 모임, 또 새벽 예배, 또 수요 모임, 이런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날개 부분에 보면요, 저희 교회에 비전들이 나와 있죠. 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교회, 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일본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개인과 교회가 여기 나와 있어요. 아,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고 있구나. 그 교회의 담임 목사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 밑에 보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또 후원해 주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누군가를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선교사님들, 또 이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달 기도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온통 조현철 목사로 돼 있어요. 용어 보면서 우리 목사님 혼자만 기도 다 하시네, 이렇게, 왜 이게 사람이 없나, 그럴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봉사를 하면 좋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봉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봉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넘기시면 이제 중요한 교회의 광고나 일정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걸 또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일정이라든지 교회의 중요한 일정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다 보면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이 그냥 금방 가요. 나는 기도를 잘 못해 갖고요, 5분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아니, 그냥 쭉 읽으세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하나님, 이런 교회, 이런 개인들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군요.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세요. 이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순서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중요해 가지고 막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엉뚱한 거를 들어주셔요. 왜?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인 거죠. 때로는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시지? 그럴 거 없어요. 나는 잘 몰라요. 나는요, 내 인생을 잘 모르잖아요. 내가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위해도 그대로 기도하면 큰일 나게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적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섬김이 어제보다 오늘 더욱 깊어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과 이제 21절은요, 찬송 부분이에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즐거움, 저 천국에서의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 천국의 기쁨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저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고난과 고통과 슬픔뿐인 이 땅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복음의 목적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작은 어린아이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신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는 서로 문안을 나누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22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볼 것이다. 24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오늘 24절에 보니까요,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히브리서를 기록한 바울이 앞에서 말한 배교나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격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했죠. 12장 25절에 보면요, 너희는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성도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배반하면 어떻게 하겠냐면요,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신의 산을 침범하는 성도들도 불살라서 죽여버리고요. 하나님이 그 금구어 놓으신 거기를 자기들이 동물들이 실수로 그냥 먹이 먹다가 거기 침범해도 동물들도 그냥 불살라 버리시겠대요. 이런 상당히 과격한 훈계와 비교해 보면 오늘 여기 나의 권면의 말을 용납해라, 이 말은 참으로 부드럽고 애정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격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죄를 지적할 때 또는 진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보았을 때는 당연히 격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날아들 것처럼, 내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슉 날라와갖고 그냥 내 심장을 팍 이렇게 할 것 같아. 막 목사님 설교 들으면 무서워요. 막 그런 설교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도. 그러나 그렇다고 이렇게 설교를 해도 강단에서 내려오면 그 행동이 후회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비록 목회자지만 내가 강단에서 그렇게 강하게 설교는 했지만 이 강단에서 설교 끝나고 강단을 내려오면 후회가 돼요. 또 내가 왜 그랬나. 여러분, 설령 목회자가 그렇게 불같이 질책을 하고 책망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 권면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정말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분노하심, 하나님의 질책하심, 우리 하나님은 그냥 얼척이 없어. 그냥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설교자가 느껴지면 설교자도 막 흥분하겠지만 그렇게 큰 소리를 질러서라도 성도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경고의 호루라기를 부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그 목장의 그 개처럼 말이죠. 목장의 목동 개처럼 성도들이 잘못 가면 왕왕왕왕 안돼 그리 가면 안돼 안 된다니까요. 막 이렇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설교자와 함께 그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에 접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면 설교자가 이해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성경이 이해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용납하라, 용서를 구하면서도 다시 한번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간단히 썼대요. 히브리서가 성경 중에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거든요. 신학자들이 히브리서가 정말 어렵다. 히브리서는 지금 누가 쓴지도 잘 몰라요. 누가 쓴지도 이게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 히브리서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바울은 나 간단히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이때 당시의 성도들의 그 수준과 지금 우리의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는 성도들은 이게 무슨 소린지, 무슨 의미로 이렇게 했는지 그냥 딱 받아서 이 성경을 읽는 순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목사님들이 설교해 줘도 잘 몰라. 그저 신학자들이 그렇게 풀어줘도 잘 몰라. 그 정도 우리의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바닥으로. 말할 것도 없이. 그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잖아요. 우리는요, 목숨 안 걸어요. 목숨 안 걸어. 교회 목숨 안 겁니다. 목숨 안 거니까 그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간단히 썼대요. 이 말에 이제 내가 간단히 썼다 이 말의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야, 중요한 것은 성경이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도 성경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화려한 언변으로 설교를 잘한다 해도 성경보다 뛰어나지 못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불같은 카리스마로 질책한다 해도 성경의 질책보다 완벽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학위가 몇 개 있다 해도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질책을 받으면 상처를 받고요, 더 안 좋은 쪽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한 질책은 반드시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주목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주보에 보시면 1년 내내 변하지 않는 동일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일 예배 순서 바로 옆에 성경을 읽어야 하는 3가지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성경을 읽어야 하다는 3가지 이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 2.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낸다. 3.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경에 이런 능력이 있어도 그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그 성경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사람은 늘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100년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오. 올해가 가기 전에 신약이라도 좀 읽고 말이죠. 그것도 아니면 사복음서라도 좀 읽고, 그것도 아니면 요한복음이라도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2022년에는 반드시 내가 성경을 1독 이상 하겠다. 제가 지금 이제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잘 읽을 수 있을까, 지금 프로그램 개발 중이에요. 프로그램 개발 중.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냥 성경만 읽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다 주일 오후에 다 같이 모여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만 읽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좀 읽을 수 있도록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23절을 보시면요. 네. 23절에 보면 디모데와 함께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24절에 보면 너희들이 서로 문안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하는 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교회는 늘 약자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61장은 예수님의 소명에 관해서 언급한 부분이거든요. 자,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을 읽을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인데 이제 이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 교회들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이제 이 땅에서 끝나시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이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 교회들에게 위임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대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가난한 사람들, 외롭고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겠다라고 하는 이 소명의 위임장에 사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소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5절은요 이제 마지막 축도로 히브리서를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같이 우리 25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마지막 인사는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수신자들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물론 지도자와 수신자들 간의 갈등의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싸구려 은혜를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 각자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마다 개인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로 가득합니다. 교회는 십자가로 가득해요. 봉사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목회자는요 설교의 십자가. 목회자도요 십자가 많습니다. 네? 목회자도요. 제가 어제 성탄절 예배했잖아요. 성탄절 예배도 그냥 신나게 설교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주일날 또 설교 오늘 또 해야 되잖아요. 다음 주에 금요일날 또 금요일날 송구영신이에요. 금요일날 송구영신하고 또 주일날 그 다음에 또 주일. 목회자도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해 목사님 나는 주일날 새벽에 하죠. 또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하죠. 주일 오후에 하죠. 주일학교 설교까지. 아니 무슨 목사님이 그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주일학교 설교까지 해요. 자기는 주일학교 설교까지 한다는 거예요. 좀 맡겨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는 해야 된대.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좋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목회자들도요 십자가가 있어요. 설교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십자가인 거예요. 또 설교와 또 목회는 또 다른 거잖아요. 목회의 십자가도 있어요. 우리 사모님도 사모의 십자가가 있어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 지려고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님 믿는 거는 십자가 지려고 믿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 지려고 다니는 겁니다. 교회는 대접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교회는 십자가 지려고 다니는 거예요. 신실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대접도
받게 해주시더라고요. 위로받고 대접받으려고 십자가 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셔요. 그 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 십자가 끝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쬐끔 십자가 지고 나 언제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제발. 네?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 십자가 쬐끔 지거나 나 십자가 짓는 거 보이지? 나 십자가 이거 내 십자가야. 내 십자가 좀 알아줘 제발. 나 이만큼 십자가 졌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성실하게 지고 가면 그 십자가의 끝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여러분의 십자가를 신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섬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랑의 십자가가 있어요. 헌신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선교의 십자가도 있죠. 전도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저는 신실하게 감당해 가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니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8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콩나물 시루에 물이 빠져가는 것처럼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콩나물이 쑥 자라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은혜에 잠겨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우리 부르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